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에베소 3장 14절로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추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막 충만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내일은 우리 민족의 최대 추석인데요. 예, 추석은 음력 8월 한가운데 또는 가을의 가운데 날로 한가위라고 부릅니다. 우리 민족은 신라시대부터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며 수확을 감사하는 그런 추석을 대표적인 명절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되면 가난한 사람도 떡을 빚어 나눠 먹고 조상과 일가친척을 돌아보며 감사를 표현했죠. 이처럼 추석은요 풍성한 명절입니다. 추석이 되면 사람들의 인심도 상차림도 나눔도 풍성해집니다. 이렇게 추석은요 풍성함의 열매를 맺는 그런 명절입니다. 추석이 되면 사람들의 인심도 상차림도 나눔도 아주 풍성해지는데 평상시에는요 끼니로 먹을 음식도 변변치 않았던 그런 시절에도 추석날만큼은 고깃국에 쌀밥에 풍성하게 먹었습니다. 추석날에 누군가가 손님이 세배하러 오면 아무리 없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도 다 끌어놔서 음식을 해서 잘 대접을 했습니다. 꽉 찬 보름달 아래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송편을 빚고 전부 전을 부치고 핵곡식 핵과일들을 나누며 또 한쪽에서는 밤을 까고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즐거워했던 것이 추석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더라. 이런 말을 하면서 추석의 풍성함을 누리며 즐거워했습니다. 추석에는요 어린아이들도 용돈을 받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 나그네와 거린들도 아무 집이나 가면 기름진 음식을 얻어먹고 즐거워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추석 때는요 신발이 다 헤어진 것도 안 사주다가 명절 때 사줄게 추석 때 사줄게 1년에 2번을 신발 사고 옷 사는 날이에요. 그때는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자녀들을 데려가서 조그만 옷이라도 사주고 신발 사서 신기고 입히고 그런 날이라 아이들이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그래서 매일 노래하면서 명절을 이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요즘은 모든 게 다 풍족해져서 추석이고 뭐고 관계없어요. 아무 때나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옛날에 추석 때 제가 생각해보면 김을 돌돌돌돌 말아서요 사진 깎고 뒤에다 넣어놨다가 김 지금 맘대로 먹잖아요. 그때는요 간장 맛있게 양념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명절 때 딱 엄마가 사진 깎아서 김을 꺼내요. 그래가지고 열어가지고 2장씩 하나만 더 줘 하나만 더 줘 하나만 더 하면 3장씩 이렇게 나눠서 그걸 구워가지고 이렇게
찢어서 싸먹으면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러니까 이 풍족함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먹을 걸 한 그릇 먹으면 그게 풍족함이고, 우리는 지금 풍족한 가운데 사는데 풍족함을 모르고 살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참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것들이 그때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때는요 쌀밥도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쌀밥도 그 명절 때만 딱 먹었어요. 나머지는 70%가 보리 아니면 수제비, 뭐예요? 밀가루 배급 타서 수제비 해 먹던 시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가 진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태어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팍 발전을 했어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이렇게 행복했고, 그때는요 비 오는 날 부치개 붙이죠. 그러면요 동네방네 부치개 냄새가 풍깁니다.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산 쓰고 부치개를 나눠주러 다녀, 이웃집으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 동네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부치개 냄새가 딱 나면 벌써 오늘 또 부치개 얻어먹겠구만. 그러면 진짜 부치개를 갖고 와서 줍니다. 그렇게 꿀맛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도 이웃사랑이 실천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앞집 옆집도 모르고 살고 있으니 점점 더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사람들은 고립돼요. 과학 문명을 발달시켜놓고 그 과학 문명에 사람들이 잡혀먹고 있습니다. 지금요. 심각해요.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옛날에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요 볼펜 가지고 주석 갖다 놓고 책 갖다 놓고, 그리고 머리를 짜면서 성경책 열어서 펴놓고 읽으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느 순간부터 컴퓨터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뭐 딱 찍으면 다 나와, 자료가. 요즘 설교 준비하는 건 설교 준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자료가 다 나와. 그런 시대에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시대만큼 편리한 것 같지만, 사람들이 막 과학 문명을 발달시켜놓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애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고 컴퓨터 중독에 빠지고 그러면서 사람 구실을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잡아먹어.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됐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 이 시간이 흐르면서 추석의 풍성함은 그 본연의 의미를 잃고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정겹게 나누며 즐거워했던 추석은 각자 자기 삶을 꾸려가기도 힘겨워하는 그런 개인주의 추석으로 변화되었고요. 또 소외된 이웃을 챙겼던 이 추석은 서로 자신의 삶을 가볍게 여기는 이기주의 추석으로 이렇게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추석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풍성함을 누리며 풍성함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결핍의 시대 속에 만족과 여유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함을 누리며, 충만함으로 인한 여유와 만족을 누리며, 충만함으로 인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11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해야 되냐? 이웃사랑을 해야 돼요. 이웃사랑. 성경의 총체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라 그랬죠. 결혼한 여성 회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명절 때 기혼 여성들이 시어머니에게서 가장 듣고 싶은 말, 준비하느라 고생했다, 어서 빨리 친정 가봐라, 이 말이래요. 또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벌써 가려고? 좀만 더 있다 가라. 아줌마들은 시어머니에게서 야, 저 작은 시누이한테 좀 배워라, 음식하는 법 좀. 야, 네 형님한테 좀 배워라, 음식하는 법. 간이 왜 이러냐? 이걸 제일 싫어한대요. 아유, 우리 아들은 말랐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살쪘냐? 야, 옛날에 비하면 이건 일도 아니다, 야. 또 듣고 싶어하는 말은 뭔 줄 알아요? 시어머니에게?
아이고 우리 집 복덩이야. 명절 음식 우리 간단하게 하자. 야 아들아 너도 와서 도와라. 네가 설거지 쳐라. 예, 이것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소리래요. 또 남편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대요. 명절 내내 시댁에 있자. 엄마 외로운데 밥 차려줘. 야 형수는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야 며느리인데 당연히 해야지 않냐? 이런 말이 제일 듣기 싫대요. 또 남편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 아유 우리 여보 고생 많았어. 당신이 최고야. 야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집에 일찍 가자. 야 추석 때 우리 여행 갈까? 야 친정에 가서 푹 쉬다 와. 이 말이래요. 이 말을 들은 남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과 결핍에 묶이는 사람이 있는데요. 충만함을 누린 사람은 지혜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끊임없이 영감과 아이디어를 창출해냅니다.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은 능력의 충만함을 누려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인내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은 언제나 의욕과 열정에 가득 차서 기쁨과 환희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은 적은 물질과 모자란 시간 속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심 속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나타내며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핍에 묶이는 사람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물질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재능이 부족해서, 뭐든지 다 부족해. 그래서 자신이 만난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죠. 결핍에 묶이는 사람은 설령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성령의 도우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고립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한계를 느끼죠. 그래서 결핍에 묶이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비관적인 삶을 살며 소극적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을 가져도 결핍에 묶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인 엘리어트는 현대인의 심중에 없어야 할 것은 차고 넘치고 있으며 있어야 할 것은 텅 비어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결핍에 묶여있는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결핍에 묶이는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충만함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충만함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한 세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충만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 뭘 해야 돼? 어느 여자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신실한 신앙인의 집에서 자라나는데 안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신앙을 가진 것이 원인이 돼서 시어머니에게 미움을 사서 많은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그 집사님은 명절만 되면 시댁에 가서 음식을 차려야 돼요. 제사 음식을.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핍박까지 받다 보니까 막 두렵고 막 무섭다 보니까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시댁만 갔다 오면 몸이 아파요. 며칠씩 알아누워요. 이런 증세는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명절이 두렵습니다. 시댁에 가는 것이 죽어도 싫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만 괴로운 것이 아니다. 시댁 속에 살고 있는 그 사탄 마귀들이 더 괴롭다 너 때문에. 그 후에 이 집사님은 시댁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추석 명절에 시댁을 가는데 속에서부터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날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아 괴롭지? 나 왔다. 내가 또 왔거든. 너가 싫어하는 내가 왔어.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때부터 얼굴이 표정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리고 시댁 가는 발걸음이 잦아지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시댁 가는 것이 신납니다. 시댁 속에는 이 귀신을 내가 감으로 잡아낸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빛을 물고 성령을 모시고 가서 그 어둠을 몰아낸다고 생각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댁에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교회를 가게 됩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오늘부터 시댁 가기 싫어 괴로운 사람 가서 어떻게 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시댁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의 결박은 떠나갈지어다. 어머니가 핍박을 해도 어머니 아유 이제 그만 좀 핍박 좀 하세요. 나 어머니 사랑한단 말이야. 좀 애교를 떨면서 이렇게 애교 떨면서 가봐. 웃는 얼굴에 침 못 뺐습니다. 그러면 더러운 자존심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야 며느리들 여기서 훈련받고 가면 시댁들이 행복하겠지. 아 우리는 어떻게 훈련을 이것저것 다 잘 시키냐. 나 예뻐 여러분 성도가 충만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체험함이 없이 단순한 지식적 동의로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성경 말씀에 동의하지 말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거든. 우리가 이수진 장군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그러나 이수진 장군은 몰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그 총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체험함이 없이 단순한 지식적 동의로 하나님을 인정해서는 안 되고 직접 체험해봐야 돼. 살아계시기 때문에.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니라.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함을 아는 것이 성도의 능력임을 밝혔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성령 하나님의 강건하게 하시는 능력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성도들이 충만해지도록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아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에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 빈다 그래요. 무릎을 꿇고 빈대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오늘 여러분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저희의 기도요. 여러분에게 이런 충만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 19절은 성도가 지향해야 될 최고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구원 이후에 지향해야 될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충만하고 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다는 뜻입니다. 감리교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는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빛이 충만하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신 분, 하나님은 거룩이 충만하신 분,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분,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충만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을 충만케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전치사 에이스는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살려서 본문을 번역한다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with 함께 또 채워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진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언투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능력 베푸시기 원하셔. 은혜 주시길 원하셔. 여러분의 평강 주시길 원하셔.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존재의 시작이 이루어졌고 끝이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 천지 만물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시작하시고 마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풍성하고 넉넉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 완전한 능력, 완전한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무슨 귀신 쫓냐? 그래서 축기 사역은 빼라. 귀신 쫓는 거 그거 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들이 교회에서 아주 맘 놓고 살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여러분의 영혼을 맡길 데가 없다는 거,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파도를 타고 날아오르기 위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넉넉함과 풍성함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시되 적당히 붓지 않으시고 차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차고 넘치도록 내 안에 오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귀신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사람은 난 죽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고 있다. 오라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그 얘기는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 했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빛이 들어가니까 죄를 통해 들어갔던 이 마귀와 싸움이 일어났는데 자기 힘으로 이걸 이길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0% 믿어야 돼, 예수를. 100% 내 안에 예수가 나의 주인 돼야 돼. 99% 필요 없어. 그 1%가 자꾸 귀신을 끌어들이는 거야.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 여기 아무리 깨끗이 청소해도 여기다가 1%의 똥덩어리 하나 갖다 놔봐. 똥파리 와서 막 쪄있는 거야. 이것만은 안 돼요 하고 붙잡고 있는 그거까지 내려놔야 돼. 100% 순종이 순종이야. 그리고 우리는 내 안에 100% 예수로 채워야 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매일 하는 일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가 맨날 하는 말은 뭡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떠나면 나는 개털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내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에 나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줘도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그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시되 이렇게 적당히 붓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부으시는 분이에요. 감당을 넘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충만은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웁니다. 바닷속에 물이 없는 공간은 없듯이 하나님의 충만은 우리 인생에 빈틈없이 만족과 기쁨을 채우십니다. 어느 왕국에 나이 많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에게는 3명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더 나이 들기 전에 지혜로운 왕자에게 왕국을 물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3명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왕자들에게 동전 한 입을 주면서 이 동전으로 이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해가 지도록 이 방을 가득 채워놓거라. 저녁 무렵이 돼서 3 왕자들이 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첫째 왕자는 건토더미를 어깨에 짊어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건토더미를 풀어서 방을 가득 채우려고 했지만 빈 방에 바닥만 덮을 뿐 방 안을 가득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둘째 왕자는 솜푸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왕자는 그 솜을 꺼내서 열심히 부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그 방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셋째 왕자 차례가 됐습니다. 아무리 봐도 셋째 왕자는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어요. 방을 채울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빈손으로 왔냐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물 하나를 꺼냈어요. 그게 뭐냐? 초예요. 초를 꺼내서 거기다 불을 딱 켜니까 그 방이 가득 빛으로 채워졌어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그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줬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힘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빛이 밝혀짐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원해요. 여러분의 영혼의 밀실에 그 어떤 것도 빛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도록 다 열어야 돼. 영혼의 밀실에 이것만은 안 돼요 하고 붙잡고 있는 그 어둠이 여러분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려놓게 하는 것이 제 사역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우리는 작은 예수가 돼서 하나님의 맡겨준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 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민 자는 내가 한 것을 그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거리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예수님의 치료가 나에게도 예수님의 기적이 나에게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영혼 안에 빛이 밝혀져야 돼요. 환하게 영혼의 밀실까지 다 구석구석 다 밝혀져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충만한 인생을 사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생명을 겁니다. 능력의 통로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감동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지하여 진리를 소유하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누립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2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예,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며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며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래요. 오직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래요. 예,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는 자에게 충만 위에 충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충만을 아는 사람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것이 기쁨이에요. 이야, 여러분 주는 기쁨이 얼마나 기쁜 줄 알아요? 저는 옛날부터 주는 기쁨을 참 많이 누리고 살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었고, 예, 우리 엄마가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믿지 않아도 베풀며 나누며 살면 이 땅에서는 그걸 받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돌아가실 때까지 동네에서 우리 엄마의 사랑을 받았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주 엄마를 찾아오더라고. 그렇게 사람이 많더라고. 그런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도 베풀면 이 땅에서 받게 돼 있어. 근데 믿는 사람은 영혼까지 받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은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장이라. 할렐루야. 구약의 총체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해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어요. 또한 충만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 사람마다 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줬어요. 예, 성령으로.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다른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들 통역함을, 사랑이라 화평인내, 자비랑선 충성온유, 절제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속에 주신 그 은사는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고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이 뿌려놓은 그 씨앗을 오늘 발견하시고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히게 하기를 원합니다. 헬라 철학의 시조라고 부르는 팔레스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철학자는 자기를 아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뭡니까? 남을 충고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모르면서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남을 충고하는 사람 참 많죠. 남을 가리키려고 하는 사람. 예, 그러므로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충만함이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물질이나 달란트, 우리의 사랑이나 헤아림으로 이웃을 충만하게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한계 투성의 육체를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이웃을 섬기기는커녕 자기 먹고 입고 쓸 것도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육체는 언제나 이렇게 한계를 만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함의 한계를 만나게 되고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결핍함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나약해지는 순간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영원히 충만한 그런 육체는 없습니다. 육체에서 비롯된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 같은 거예요. 잠시 잠깐 대단한 실력으로 보이고 탁월한 능력으로 비춰진다 해도 육체에서 만들어낸 모든 것은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로 16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육체에는 충만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결핍의식, 비교의식에 묶이고 비관주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탄주도, 분열함, 이단, 투기함, 방탕함, 술취함, 또 이와 같은 것들이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육체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면서 나는 입으로 시인했으니 천국 간다,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살아서 모든 상황 속에서 충만함을 누립니다. 이를 위해 성도는 자기 육체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바라보는 거죠. 성도는 자기 결핍이나 자기 부족함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통해 충만함을 누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에 연결된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모든 환난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속사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관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관입니다.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누리며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날마다. 우리는요,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나는 못해, 나는 고갈됐어, 더 이상은 안 돼, 이런 육체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내게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안에는 못할 일이 없어,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고 성실하게 역사하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런 영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깨달아 충만한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부정적인 입술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말하는 대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이상하게 부정적인 영이 침투한 사람은 은혜를 금방 받고도 금방 부정적인 얘기합니다. 다 뻔히 알면서도 자꾸 부정적인 얘기합니다. 사단이가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줍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잡한 거 이거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단순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그래 생각이 떠오르는 게 바로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되는 거죠.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충만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하신 충만함을 흘려보내야 돼요. 뭘 흘려보내? 자신에게 부여하신 충만함을 흘려보내야 돼요. 어때요? 제가 막 이 충만함을 막 흘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0절로 21절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얘기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성경에는 충만이란 말이 74번이 나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18권이 충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충만이라는 말을 중요하게 얘기하면서 이 말을 쓰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의 핵심 키워드는 충만이에요.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역할을 밝히기 위해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충만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부어야 하신 그런 충만함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돼요.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변화된 삶으로 무르익은 인격으로 실천하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드러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는 교회당은 그 자체가 선교라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교회에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면 밖으로도 표현됩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가득? 그렇다면 밖으로도 표현되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저절로 은혜로운 얼굴이 나타납니다. 얼굴을 통해 숨길 수가 없어요. 또한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충만해서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과 평화가 충만하여 밖으로 넘쳐 흘러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걸 낸다고 누가복음 6장 44절로 45절 말씀하시잖아요. 예, 일제 때 평양에 최봉석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날마다 예수 천당을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예수 천당을 외쳤습니다. 그 사람 입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간수가 조용히 하라고 말하니까 예수 천당을 더 외칩니다. 막무가내입니다. 간수가 불러내서 몽둥이질을 했는데 맞으면서도 예수 천당합니다. 간수가 어이가 없어 당신 머리가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니까 최봉석 목사님이 말합니다. 아니 내 안에 예수 천당이 가득해서 가만히 있어도 예수 천당이 밖으로 나오는데 당신이 몽둥이로 나를 몸을 치니까 저절로 예수 천당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뭐 머리가 어떻게 됐다느니 그거 말하는 당신이 더 이상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천당이나 가시오. 맞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예수 천당이 막 나오는데 막 두드러 패니까 저절로 막 나오지.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흘려보낼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더 큰 충만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라 명령할 때 그가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안진뱅이가 기대했던 것은요, 예,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 보니까 한 푼 줍쇼 이것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몇 푼 주는 건 그때뿐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쫙 바라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몇 푼으로 끝내서 될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고쳐버리면 이 사람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멋지게 살아갈 것이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일어나 걸어갔더니 벌떡 일어나 걷네. 오늘 여러분 나는 안진뱅이 아니니까 관심 없어 이런 사람 여기 많이 있는데 영적인 안진뱅이 많습니다. 영적인 안진뱅이들 오늘 벌떡 일어나야 돼. 안진뱅이가 기대했던 통돈 몇 푼 그거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에게 하나님의 충만을 흘려보냈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충만을 흘려보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고 있는 영혼들이 벌떡벌떡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도입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 20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분입니다. 안진뱅이가 상상한 이상을 부으시고 베드로가 구한 것 이상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한 안진뱅이는 일어나 뛰고 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충만함을 흘려보기 위해서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표정과 말 한마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눈빛을 통해,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를 통해 또 하나님의 충만함이 흘러나가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는 건 도둑들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면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내일이 명절인데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식사하시고 쫙 여러분이 가야 될 곳으로 가야 될 텐데 가시는 발걸음 오시는 발걸음 잘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함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림으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만끽합시다. 충만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 자신에게 부어진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하신 충만하심, 그런 충만함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번 추석에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함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언어의 나눔으로, 물질의 나눔으로, 노력의 나눔으로, 시간의 나눔으로, 헌신의 나눔으로. 몸살이지 말고. 명절 가서 꼭 몸살이는 싸가지가 있어요. 명절 때 갔을 때 그 있어봤자 2, 3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오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몸살이는 사람은 인정 못 받아요. 교회에서도 몸살이는 사람 인정 못 받아요.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여러분, 사람들에게 육신은 피곤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달리는 말에 채찍하는 걸.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모든 육체로 말미암은 결핍 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깨달아 많은 사람에게 충만함을 유통하는 추석을 보내므로 천국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명절에 감으로 여러분 빛을 모으고 가셔서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웃을 만나든 형제를 만나든 가족들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부모 형제를 만나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옆 사람은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여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여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라